교수님께서 신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를 들어서 빌리그레암과 또 찰스 템플턴의 그 같은 시기에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판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느냐, 어떤 면에서 예화적인 그런 실체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좀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몇 가지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야지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들도 겸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몇 가지 주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제 하나하나가 다 신학대학원에서는 하나의 한 학기 학점을 이수해야 될 그런 주제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살펴본 이 천상회의, 정광훈 목사님께서 평택에서 지난해에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서 주신 말씀인데, 참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충격이고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4주 동안에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사님께 주신 말씀이 참 심오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됐는데, 역시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여러분 주제 자체가 아주 탁월하지 않습니까? 욥기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천상회의다. 사실 저는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이런저런 책을 보고 했습니다만, 전 목사님께서 주셨던 이런 그 제목 딱 네 자로 된 천상회의다. 참 이거 보통 이거 나올 수 없는 탁월한 영감의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포함해서 5주, 앞으로 4주 더 할 텐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천상회의가 어떻게 지상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이 땅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펼쳐지고, 궁극적으로는 또다시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텐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좌에 앉히셔서 마지막 최후 심판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지배하시는 그 역사가 전개가 될 텐데, 오늘 그와 관련한 그 메시지로서 맛보기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소위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정치 현실, 사회적인 혼란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전 목사님의 말씀, 또 세 분께서 주셨던 이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3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은 아브람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소명에서부터 꾸준한 그의 인생 여정이 전개가 됐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몇 차례 고난과 시련과 그런 그 좌절과 실패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욥기서에 나타난 이 욥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와는 많이 다른,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욥은 그 카운터파트로 그와 더불어서 그의 신앙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이 대화가 더불어서 전개가 되는 그런
그 색다른 동시대의 신앙인이지만 어떻게 신앙을 추구할 때 이럴 수 있느냐? 아브라함과 욥을 통해서 같은 다양성이 여기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이제 아까 새 친구, 또 마지막에 또 네 번째 친구,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고, 그리고 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또 다른가 하는 이 동시대에 다르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은 뭐냐?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결국에 자기들의 좌절과 실수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원망하고 이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인간의 그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과 욥을 통해서 동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전 목사님의 설교 자체 방식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포괄적인 통시적인 말씀의 전개가 오늘 욥기서 서론을 통해서도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천상회의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의 영적 관점을, 영적 그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기서를 통해서 사탄과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우리 전 목사님도 말씀하셨자면은 하나님이 욥을 사용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당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신앙이란 뭐냐? 1대1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욥이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보다도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 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오늘 교수님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오늘 욥이 욥기서의 주인공으로 그가 수많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장 친한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가 직면했는데 결국은 그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인정을 받고 신앙인의 승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욥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 사탄에게도 심지어 네가 그를 섣불리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각자를 다룰 수 없는 신앙의 경지에 우뚝 선다고 한다면 이 이상의 영광론이 어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주님께서 함께 거니시던 중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16장 1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의 열쇠. 여러분 아무나 천국의 열쇠를 받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참 그 사도 베드로는 한마디 고백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참 어떤 면에서
제자 중에 제자로 승격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리는 행복은 몇 시간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따져보니까 사실 몇 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금세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사실은 저 음부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순식간에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그 소위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는데, 오늘 이 그 짧은 베드로와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데,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도 바로 그런 단면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 속에서 주고받는 이 욥과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뚝 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학자들이, 아까 손원배 교수님께서 초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브리타니카에서도 세계적인 이런 그 문학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을 통해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마지막에는 그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다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해서 모든 거 행복하게 만사형통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불통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욥을 보세요. 욥이 1장 2장에서 재산 잃어버렸죠. 자식도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몸까지 만시창이가 되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 100년을 하겠다고 하는 부인마저 저주하고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인간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기도 많으면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건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그런 점들이에요. 항상 누르라, 행복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광화문에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우리나라의 애국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교수님들이 다 한 말씀 다 하셨지 않습니까? 도대체 제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냐? 원망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침묵하시면서 당신의 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그래서 정말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족은 없는지, 우리가 더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야 될 부분은 없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이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애국운동, 내일 토요일 날도 광화문에서 우리가 1000만인 애국운동을 할 텐데, 제가 어저께 정광훈 목사님의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대통령 후보 출마 25가지 정견 발표를 보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날 제가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20가지 정책을 보니까 지금까지 어느 후보도 하지 못한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어제 발표했어요. 25가지.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 정식 그 대통령 후보 선언을 하실 모양인데, 어쨌든 어제 당사에서 25가지의 그 자유통일당 후보로서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하나하나가 그대로 만약에 실현된다면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 없는 나라로 부상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라기는 내일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당한 고난과 시련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알죠. 그렇지만 매 순간이 천상회의, 전 목사님 그러잖아요. 천상회의는 욥이 살았던 BC 2000년경이나 지금 AD 2000년, 2025년 지금 4월경이나
천상회의는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 자체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루도 한시도 중단하지 않고 당신의 계획한 일을 진행하신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일 광화문에서 있을 천만인 자유통일 애국운동 집회에 여러분들이 다 나오시고, 특별히 지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금 여러 당들의 후보들이 아주 난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으시고 기도로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모아서 강력한 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서포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25가지의 대통령 후보 정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저저께 당사에서 여기서 그거 들으면서 솔직하게 감동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내일 나오셔서 다 감동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폐척간도에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나라를 어려운 가운데 구호하려고 했던 대통령은 감옥 갔다 나오고 파면당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하고 잠잘 수가 없습니다. 잠잘 수가 없어요. 우리 교수님들 지난 몇 주 동안에 몸살, 감기, 뭐 이런저런 걸로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다들 그런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내일 광화문으로 천만인 우리 애국운동 성도들 다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당신 손에 모든 개인이든 또 단체든 나라까지 달려있으니 주여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조 목사님의 꿈이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견계 부국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다 광화문에 집결하시고, 그 과정에 잠시라도 오늘 전 목사님이 주신, 교수님들이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욥기서를 통해서 천상회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내일 참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